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8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와 닮은 야곱이라는 시리즈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구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으로 한번 또 그런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면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종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여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길은 그동안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간 살펴본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 아내와 자녀를 얻고 또 품삯을 받기까지 해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얼마나 많은 고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야 됩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한 가지 이 가슴을 묵직하게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형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땅 가나안에서 살려면 스스로도 이 사람다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근데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당장의 이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이런저런 하지만 이와 비슷한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크고 작은 과정들과 노력들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가령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은 이런 직업이니 이 부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군인이니까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세리니까 그걸 가지고 남에게 착취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담스럽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살려고 하니, 여러분 근데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방향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고, 그런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야곱에게 그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야곱에게 청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과의 오랜 원한 관계, 이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순종의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의 삶의 이 목록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나의 숙제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한밤중에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상대해 준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그날 밤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격렬한 씨름을 하면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도 그 힘겨웠던 씨름을 통하여서 다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와 힘들지만 씨름해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이기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그 긴긴 밤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가 몸에 남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리를 저는, 야곱은 다리 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저 아무 상처 없이 들어가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낼 거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예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저 무사 형통으로 일관된 삶이 될 거라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믿음을 그런 식으로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숙제 없이, 순종할 내용 없이, 극복해야 할 삶의 고단함 없이 무임승차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비록 그런 시름 때문에 절룩거리는 다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삶의 고단함이 앞으로 있겠으나 야곱은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와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도 그와 같은 길, 그와 같은 과정, 그와 같은 시름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길의 풍경이 어떨지, 그 길 바닥의 상태가 어떨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닮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삶 속에서 그래서 부딪히고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죠. 형을 만날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마치 군대처럼 지금 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야곱은 감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우리와 닮은 점 하나를 우리가 먼저 두 번째로 볼 텐데요. 일단 야곱은 덜컥 겁을 집어 먹었어요. 그래서 대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다가는 두 여종으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로부터 나온 자식들을 배치시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막내 요셉을 배치합니다. 물론 자기는 제일 앞에 서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소위 총알 바지처럼 제일 앞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다가 두고 뭐 사랑은 했겠습니다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다가 딱 갖다 두면서 형이랑 맞부딪히게 만약을 여러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야곱의 일을 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는데 야곱이 야곱했다. 예, 야곱이 야곱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경험했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 그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어떠세요? 참 아쉽죠. 하나님과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야곱은 이 순간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얼마나 저는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지.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 자체가 야곱을 매사에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했어도 실제로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별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변화산에 주님과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형체가 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좌우에는 구약의 상징적인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고 얼마나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생기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귀신 들린 내 아들 좀 구해주세요.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이 귀신들을 쫓으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 저들이 노력했지만 이건 안 되네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충만함이 그 다음날의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으로 능력으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받은 은혜와 크게 상관없는 삶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딱 거기까지에서만 끝이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함께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기분만으로 예배를 끝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대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참 신기하게도 같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이기는 삶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의 승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와 참 닮았다, 아니 저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야곱이 닮은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종종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와 닮은 점은 단지 그런 인간적인 부분만 야곱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자, 야곱은 야곱인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와 닮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여전히 그가 붙여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바라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참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내려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야곱이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나름대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물도 마음껏 준비를 해놨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의 대피 동선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가장 앞에 섰어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절룩거리는 다리로 에서에게 나아가서 야곱은 7번 몸을 굽히면서 형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에서가 득달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야곱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어요? 오래전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었던 거친 남자가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절룩거리는 야곱이 달려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지금 야곱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아멘.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 행동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상황은 아마 일어날 거라고 야곱은 추호도 예측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일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억지로 빼앗았던 그날, 그때 그 형의 반응,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 뭐 지난 시간 동안 늘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날 일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거리면서 얼마나 뒤척였던 밤이 지속되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웠던 형이 자기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달려옴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었던 자녀를 찾은 부모처럼 달려왔어요. 야곱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듯이, 오로지 너를 찾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자마자 목을 어긋맞고 껴안으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순간 야곱도 경계심이 조금 허물어지면서 그간의 모든 세월을 뒤로하고 미안했던 그 형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에서가 대인배네. 에서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물론 에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장면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건 야곱만 높이겠다는 말도 아니었고 에서를 그냥 마냥 낮춰버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형제 사이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가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그냥 이렇게 꼬이고 만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야곱대로 이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장담할 수 없는 해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간의 모든 실타래를 누가 풀어 오셨고 마지막 남아 그 꼬여있던 그것을 누가 풀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야곱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돌보시고 에서도 사실은 돌보셨어요. 이야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 권리 빼앗겼다고 해서 불쌍하게 산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마음이 야곱보다 훨씬 더 넉넉해진 것을 알 수 있고 부자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에서의 마음을 그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곱이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 사실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증발되고 무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과 그 뜻과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믿음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는 가고 서야 할 때는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일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야곱의 닮은 점,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점이 참 닮았고 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돌보신다는 사실도 우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닮기도 하고 또 닮아야 하는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형제와 자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야곱과 우리의 닮은 점이고 또 우리가 또 닮아야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 뭐냐? 제가 볼 때 단연코 형과의 만남 같아요. 아니, 어떻게 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거든요. 이 변화된 형을 보면서 야곱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형제를 가지신 분, 여러분 형제 만나가지고 자매를 만나서 내가 형을 보니 언니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세요? 저는 경상도 남자여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낯뜨겁고 간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이 삶의 신학자의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게 딱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형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통해서 형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중에 하나님이 에서의 눈에 에서에게서 야곱의 눈에 번뜩이듯이 보인 겁니다.
에서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느새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대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아직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 두 가지 만남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꿈 가운데 대면하는 일, 그리고 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우리와 닮은 점이고 또 우리가 닮아야 되는 점이에요. 절름발이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대면했을 때 각자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뒤에 딱 숨어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반대로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하는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타인의 삶 속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주께서 왜 우리를 목장으로 이어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대면하는 주님,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모으신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늘 읽는 그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또한 형제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형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또 그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았던 그런 위로와 격려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참 험난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절름발이로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당신의 선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삶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형제를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적용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